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리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려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돌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뉴스는 없는 법입니다만은 요사이 뉴스가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저께 오후 3시 17분에 광명시 난산선 지하철 공사 구간이 붕괴가 됐어요. 두 사람이 매몰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30m 아래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막중한 철제 흙이 머리 위에 무너져서 아마도 조그마한 틈바구니 속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지 죽었을지 알 수 없는 그곳에 두 사람이 매몰됐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어제 새벽 13시간 만에 포크레인 기사인 A씨는 구조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구조견 7마리를 풀었대요. 그리고 미니 드론을 지하에 띄워가지고 매몰자가 어디에 있는지 수색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분을 건졌는데 구조했는데 한 분은 아직 어젯밤의 뉴스로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그 50대 작업자도 구조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이 비가 오는 봄날에 지켜주시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대의 포크레인 기사가 됐다. 성실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A씨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20살 20대의 젊은이가 그 지하 갱도의 포크레인을 운전할 만큼 되었다는 얘기는 숭룡공이란 뜻이거든요. 그가 모자이크 처리가 된 화면에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찌그러져 있고 철제가 그의 머리 위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거동도 못하고 팔이 아파요. 그리고 구조대원을 만나자마자 그 어린 젊은 청년이 여기까지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제 경도에 자기를 구조하러 와준 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오늘 고난주일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날 구원하러 와주셔서 고마워야 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희망 없었어요. 주님이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지하갱도가 아닌 지옥갱도에 진멸받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고난당하러 와주셨어요.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모욕당하러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요. 우리는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사람에게 모욕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내가 모욕당한 게 되어요. 억울하고 비난받은 거 참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무시받아도 되느냐 하는 이 자존심 상한 싸움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뺨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찢기고 상하여 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손발은 못에 박혀 조롱하기 위하여 그의 머리 위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귀까지 덧붙여졌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펼쳐놓고 성령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알고 믿는 종교죠. 오늘 고난주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이 무슨 날이냐?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십자가가 이뤄놓으신 일이 무언가를 아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선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만이 아빠라 불러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만이 아버지 음성 들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만져도 반응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불러도 대답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산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의로운 행위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옛사람은 처리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애석한 일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도와주세요가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힘을 얻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므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매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하여 배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강단에 위임 맡은 설교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단추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데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맛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손들도 일터도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서 이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로부터 11절 사이에 죽었다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2번에 한 번,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2번. 이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얘기가 썩 불편하게 들려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불편하게 반응할 때가 오랜 시간 동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난 죄에 대해 안 죽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 죄에 대해 죽었었나요? 우리 살았었잖아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양심적이면 알아요. 난 죄에 대해 안 죽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 되었다는 이 복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줌으로 죄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 환호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소원함도 안 생기고 미운 마음도 안 생기고
불편한 사람도 안 생기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내 생각은 오직 깨끗한 유리막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라면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씀에 아멘 하겠는데 조금만 양심적이면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난 분명히 죄에 대해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헬라의 의미를 바르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헬라의 죄에 대해 죽은 자란 지금 우리의 문구처럼 이런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안에 습관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 의도적으로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은혜 안에 서야 된다고 빠져나오잖아요. 서운해요. 서운함은 눈덩이 같아요. 내버려 두면 계속 굴러가서 커져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하기 불편하잖아요. 주님, 서운한 나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무시당한 생각으로 상처받은 내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 조롱당했어요. 내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주님, 나 진짜 머물감을 느껴요. 그때 우리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예배하다가 주님, 내가 용서해야죠. 찬양하다가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게요.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철부지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맞아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나 자신에게 적용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날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란 말씀은 10절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뜻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면 11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옛사람은 단번에 예수와 함께 과거에 죽었어요. 이게 헬라어의 동사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라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단번에 영원히 전결되었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옛사람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을. 내 안에 옛자가 계속 올라온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이 죄의 몸 안에서 활동하고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함께 살려내신 걸 실패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전결 지으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여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삼으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2000년 전에 이미 죽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연합되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거지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란 말은 이것은 체험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체험되면 믿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건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겨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느껴지면 우리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죽은 건 느껴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은 건 경험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여기는 것이지요. 여긴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내 앞에 결론으로 갖다 놓는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이 올라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옛사람 올라오잖아요. 무시당한 일을 당할 때, 모멸감을 느꼈을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자아는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활동하잖아요. 그 옛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소리치면서 참지 마. 네가 바보가 될 이유가 없어. 너는 교회에서 무시받을 필요가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치지만 넌 죽었어. 난 너에게 반응하지 않아. 난 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살아가요.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성령께 충실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여서 주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김으로, 여김을 따라 순종함으로 경험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고난주간에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합시다.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새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새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새 생명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억울할 때 새 생명으로 살기 어려워요. 마음 아플 때 새 생명으로 반응하는 건 불가능해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걸 여겨야만이 오늘도 그에게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새 생명 예수로 살기 위해 손 내밀죠. 저는 지난 주일 밤이 너무나 흥분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유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야, 우리 교회 새 생명으로 사는 어른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한 분들이 진짜 계시구나.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그분들은 연세 드신 부부였어요. 그런데 젊은 성도에게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되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 새 생명으로 반응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는가?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면, 주님 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성령의 감동 앞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옛사람을 처리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연합시켜 주시어서 은혜로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연합시켜 주시어서 값없는 은혜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일, 그것이 제가 이 강단에서 증거해야 할 단 하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일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역의 문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경험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 죽음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내 재림이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 죽는 거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할 것 없습니다. 그건 죽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죽은 내 자아의 성품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안 따라가는 겁니다. 난 네가 주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아. 새 사람인 예수의 성령 주시는 감정으로 나는 용서할 거야. 이걸 예수 전도단의 창립자 로링 커닝햄은 따라해 주실래요? 반대 정신.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우리 자아는 옛사람의 잔재는 우리에게 서운하면 저 사람 피하게 만들어요. 인사해도 안 받게 만들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은 아니야. 네가 가서 손 내밀어. 네가 한 번 더 인사해. 네가 한 번 더 보듬어줘. 네가 한 번 더 축복해줘. 네가 그의 곁에 다가서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 새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왜냐? 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건 체험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결론으로 갖다 놓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죽었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안에 너 옛사람의 감정아, 너는 나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나는 영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을 가진 나 황인석이야. 나는 네 자아의 생명이 주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 나는 예수가 주시는 생명에 반응하여 나는 품을 거야.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품을 거야. 왜냐? 난 예수님 안에 있거든. 우리는 노랫말을 통하여서도 고백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우리 경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체험한 거 이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성경이 말씀하신 결론을 갖다 놓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여 이 일을 내가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았으니 너는 믿어라.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진 걸로 여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여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3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건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태가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전히 늪에 빠져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체험된 게 없을지라도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결론으로 갖다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말하며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나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나 당신과 친하고 싶습니다 하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확실히 시골 사람이라니까 촌 사람이야 이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장기질 많이 해봤거든요. 소에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손에 잡고 밭을 많이 갈아봤어요. 그리고 썰이를 연결해서 서로 소머리로 썰이질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소는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저를 닮았더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 알아요. 주인들 다 알아요. 제 밭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은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소를 빌려줌으로써 품앗이를 얻는 거 아닙니까? 내 집에 소가 그 집에 가서 하루 일하면 그 다음번 우리 집 일할 때 그 집 식구들이 와서 일해주잖아요. 품앗이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소를 우리 논 옆에 있는 장로님이 빌려가셨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랑 논 쟁기질을 다 끝내고 우리 소가 옆집 막 벌금을 물면서 쟁기질하는데 어떻게 불쌍해야지 아까워야지. 근데 이 소가 자꾸 우리 논으로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논을 그놈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사탄의 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주인인 예수님 밭으로 옮겨간 영역이 사탄의 밭이 아닌 예수의 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밭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소리칩니다. 여기 봐. 너 시험 들어 신앙할 필요 없어. 이리 와. 다시 옛 죄악의 길로 돌아서자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을지라도 잠시 시선을 거기에 둘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논두렁을 넘어 사탄의 밭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던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아는 것은, 여러분 의로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만큼 의로우신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면 야, 너 진짜 내 수준만큼 의롭구나 하고 우리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불합격인가요? 우리 불합격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거룩은 체험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는 것입니다. 나 의롭지 않아요. 나 죽은 것 아닌데 죽었다고 하시니까 죽었다고 여기듯, 나 의로운 것 아닌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는 거예요. 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뭐 하셨습니까?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뿐이에요. 사실 의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긴다는 6장 11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3장 25절부터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죽은 것 경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경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결론으로 갖다 놓고 여기면 죄에 대하여 당신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됩니다는 이 복음을 고난주간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 한번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사람이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온전히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골로새서는 죄 사탄의 권세와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영역의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게 돼요. 새 사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게 되죠. 그것을 확인하라. 그날이 고난주일입니다. 그 복음이 네 것 되었는지 적용해라. 이제 남은 삶, 죄에 대해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어서 예배해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그렇게 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렁찬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 남전지교회를 살리고 남전지교회를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주역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